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서원하십시다. 그런 제목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후 성령 충만 받고 사명에 불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선교 사역을 감당한 위대한 모든 선교사들의 모델이 되기에 충분한 선교사입니다. 그는 안디옥 교회에 가서 바나바라는 목회자와 함께 목회를 하다가 성령께서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해라 하는 음성과 함께 바나바와 바울이 선택받고 안수받고 선교사로 파송이 돼서 제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구브로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지역에 선교를 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보고하고 자기들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에 가서 잠시 머물다가 2차 선교를 떠나요.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 18장은 바울이 제2차 선교회를 떠나서 있었던 한 단면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차 선교를 떠나서 바울과 실라 후에 디모데가 함께 하지만 이 선교단 일행이 선교를 하게 되는데 2차 선교는 약 4년에 걸쳐서 3,500km를 걸어 다니면서 각 도시와 성에서 주 예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가용 타고 다니는 시대가 아니었고 말을 타고 다닐 만한 그런 여유가 있던 시절이 아닙니다. 그냥 도보로 걸어서 이 성에서 저 성으로,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적어도 50km 이상씩을 걸어 다니면서 한 성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다 핍박이 오면 다른 성으로 이렇게 약 3,500km를 지도상으로 보면 그가 선교를 하러 다녔는데 그 기간이 약 4년에 걸친 기간을 제2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관광 다니는 여행이 아니고 생명을 걸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씻음 받고 구원받으라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을 위한 그런 여정이었다고요. 근데 얼마나 거센 핍박이 있는지 지금도 예수를 전하면 약간의 핍박을 받는 것이지만 전혀 예수를 모르던 시대 황무지 같은 지역에서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너무도 위험스러운 일이었습니다만은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늘 그에게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서 바울 선교단 일행이 약 4년에 걸쳐서 3,500km의 긴 여정을 선교를 하게 돼요. 그 여정이 이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수리아를 떠나서 길리기아로, 더베로, 누스드라로, 갈라디아로, 비두니아로, 두로아로, 빌립보로, 두아디라로, 데살로니가로, 베레아로, 그리고 아테네로, 그리고 고린도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에베소에 이르러 다시 예루살렘 모교회, 그러니까 예루살렘 총회 교회에 보고하고 자기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에 내려가서 잠시 머문 후에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제3차 또 선교여행을 출발하는 내용이 본문 마지막 절을 좀 띄워주세요. 23절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와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는 제3차 전도 여행을 또 시작했던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2차 전도 여정을 마치고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직전까지의 잠깐의 과정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마지막 그 사역을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사역을 하게 됐는데 바울이 많은 도시나 성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가장 오래 머문 곳이 2차 전도여행 할 때까지는 고린도였습니다. 그 고린도는 음란의 도성, 그 다음에 죄악의 도성, 그리고 각종 우상이 만연했던 도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니까 떨었대요. 너무 두려웠고 너무 무서웠대요. 사람들이 원체 포악하고 복음 전할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를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복음의 말을 전해라. 아멘. 이 성에 아직 예수 믿을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많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기와 격려를 주님이 해주심으로 바울이 열심히 생명을 걸고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1년 6개월 동안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많은 제자들을 얻게 되고 주님만을 위해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인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연생 여정을 생각하면서 좀 오늘 세 가지를 배우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사도 바울은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을 띄우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자, 사울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스데반이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무리들에게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사울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되질림이 되졌다. 하나님이 저놈은 죽여야 된다고 심판하신 것이다. 라고 양심의 가책을 조금도 느끼지 않고 예수를 전하던 스데반 집사를 돌로 때려 죽이는데 선봉에 서섰고 그것을 마땅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건 죽을 사람이 죽은 거야.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목에도 가다가 저놈이 죽은 거야? 라고 양심의 가책이 없었대요. 그만큼 기독교 극렬 박해자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게 돼요. 사도행전 13장 9절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 충만하여 그를 주목했다. 여기는 이름이 둘이 나옵니다. 바울이라고 부르게 되는 사울이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바뀌었고, 아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데 귀신이 가득 들어가서 성령을 돈 주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호되게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그랬죠. 그래서 사울이 이름이 바뀌어요. 바울로. 그럼 핍박자였을 때는 사울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후 전도자가 된 다음에는 바울이 된 것이 아니고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히브리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선교를 다닐 때에는 바울로 불려져요. 그런데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사울은 큰 자예요. 큰 자.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다음에 자기를 작은 자로 낮춘 겁니다. 주님 앞에 서 보니까 자기는 만물에 찍기만도 못한 죄인 중에 괴수고 만삭되어나지 못한 자 같은 참으로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척했었고 자기는 어리석기 그지없는 사람이었고 자기는 팔싹둥이였었고 자기는 참으로 모질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기를 원치 아니하고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면서 1차 선교 여행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이 나중에 자기 자신 예수 믿기 전, 그리스도인 자기를 소개하면서 한때는 자기도 자기가 대단한 존재로 여겼었다는 겁니다. 착각하며 살았었다는 거예요. 나는 큰 자라고 생각하며 살았었다는 겁니다. 명문 가문에서 태어났고 자기는 정통 유대인이고 왕족이고 베냐민 지파 그리고 나면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명문 가정에서 나는 태어난 사람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스펙이 특급이었다는 겁니다. 자랑할 것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까지 자기가 예수 믿기 전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자이고 연약한 자이고 작은 자인 일들을 깨닫기 전에 한때는 내가 큰 자라고 착각하며 살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띄우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잘 안 맞나 본데. 여러분도 찾으십시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까지. 찾으셨습니까? 자, 그러나 나도 육체를, 내가 인간적으로 보면 내가 자랑할 게 많다는 겁니다.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자랑할 것이, 신뢰할 것이 있으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난 자랑할 것이 많았었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던 자였어. 나는 이렇게 대단한 존재였어. 나는 큰 사람이었어.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보잘것없이 볼 사람이 아니었어.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스스로를 바울로 불려지기를 좋아하게 된 것은 주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가 얼마나 나약하고 추하고 더럽고 그리고 약한 존재인지를 철저하게 깨달은 겁니다. 마치 모세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호렙산 가시덤불 불꽃같이 섰을 때 자기가 얼마나 무능하고 무력한 존재인지를 깨달은 것처럼,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자기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죄인인 것을 깨달은 것처럼, 우리들이 주님 앞에 서보면 내가 얼마나 무가치하고 무력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죄인인 추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다고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작은 자라고 스스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는 큰 자라고 우쭐거리며 자랑거리가 많았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예수님 만나 구원받고 변화받고 깨닫고 나니까 자기가 옛날에 자랑했던 것들은 배설문에 시달리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 빌립보서 3장 조금 전에 읽었던 3장 7절부터 8절까지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제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밝은되게 함이옵니다. 아멘. 예수님 알고 나니까 옛날 자랑하던 거, 대단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비교해보니까. 할렐루야. 그걸 깨닫고 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고린도전서 여기 보면 사도행 다 체크해 놨는데 어디 갔는데. 에베소 3장 8절입니다. 앞에 뜰 거예요. 이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건 자기를 낮출 수 있는 한 최고로 낮춘 겁니다. 나는 작은 자야. 이 세상에 작은 사람 중에 나는 더 작은 자야. 이렇게 자기를 낮춰요. 그리고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였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10달 다 채우지 못하고 만삭되어 자지 못한 자 같은 자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자기가 아직도 살아있고 자기가 대단한 존재로 느껴지고 자기 능력, 자기 지혜 믿고 떵떵거리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도 주님 앞에 서본 경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크다고 여길 때, 우리가 대단하다고 여길 때, 우리 능력을 믿고 우리 지혜를 믿고 그렇게 살 때에는 주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큰 자로 여기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중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대단하다고 느껴지고 본인이 큰 자라고 느껴지는 사람은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아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상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 사무엘이 나타나서 사울왕을 꾸짖으면서 한 말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사울이라고 하는 한 젊은이가 자기를 작게 여길 그때, 자기를 보잘것없이 느낄 그때 하나님은 당신을 높여서 왕이 되게 해주었다. 근데 이제는 자기가 높은 자라고 대단한 자라고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를 주시면 자기 이름의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를 높이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느 때 우리를 높이신다고요? 우리가 스스로가 우리를 작게 여길 때 우리를 높여주세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에 대해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의 지파의 머리가 되도록 하나님이 복 주셨지 않습니까? 당신이 겸손할 때,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구할 때, 그때 하나님이 당신을 높여주었지 않소? 그런데 이제는 당신이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아? 당신이 우쭐거려? 당신이 모든 이에게 영광을 받아? 당신에게 영광을 주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당신이 영광을 취해? 당신 끝났어. 당신은 왕의 지위를 이제 버려서 물러나게 될 것이고, 당신의 이 뒤를 이어서 하나님이 한 왕을 준비해서 선전포고를 하게 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작게 여기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작은 자라고 겸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높이십니다. 이번에 임직받는 분들도, 이미 임직을 받은 분들도 항상 마음속에 잊지 말고 가져야 될 생각은 나는 하나님 앞에 작은 자다. 아멘. 그 의식을 가져야 평생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이번에는 1차 전도여행 때는 사울이를 부르기를 거절하고 바울이라고 불려지더니 2차 전도여행 때는 또 한 가지 결단을 하는데 나시린의 서원을 하더라는 겁니다. 나시린의 서원을 하면서 머리를 깎았다는 거예요.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대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띄우겠습니다. 본문 보면 다 같이 18절입니다. 바울이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무엇이 있었으므로?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여러분, 왜 이게 소원이 있으므로 머리를 깎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우리가 1년이면 몇 번씩 머리 깎는데 그 머리 깎는 것이 무슨 큰 사건이라고 성경에 머리를 깎았다는 말이 기록되어 있느냐, 잘 설명할 테니까 들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 지파가 하나님이 특별히 뽑아낸 지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만 하는 지파로 하나님이 성별하세요. 그 레위 지파 가운데 아론과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 지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많을 때는 24,000명이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지파당 2만 명씩, 2,000명씩 하당이 돼서 24,000명이 제사장이 있다고. 근데 전쟁이 일어나면 제사장이라고 뭐 보호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뭐 다 죽이니까. 그다음에 급한 전염병이 돌거나 하면 제사장들이 많이 죽음으로 골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리가 비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일반 지파, 나머지 11지파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나시린의 소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소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3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사장 못지않게 깨끗하게 살면서 정결하게 살면서 주의 일에만 온전히 올인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나시린으로 소원을 하면 3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민수기 6장 1절부터 6절까지 띄울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소원 곧 나시린의 소원을 하고자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자기 일생 어떤 기간 동안 1년이든 평생이든 헌신하기로 하면 그러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를 마시며 독주를 먹고 해롱거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요? 4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짜 동안에는 포도나무에서 난 소산을 껍질이라도 먹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5절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한 모든 날 동안에는 머리를 절대로 깎지 말라는 겁니다.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마라. 그 다음에 6절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에는 부정한 것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 여기 이제 3가지 규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결심하고 일정 기간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거든. 첫째는 독주를 마시지 말고, 두 번째는 뭐예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세 번째는 시체를 만지면 부정케 된다. 만약 이 세 가지를 소원하고 지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실수를 해서 시체를 만졌으면 그때부터 무효라는 겁니다. 다시 시작해야 돼요. 3개월을 해서 작정했으면 3개월 다시 시작해야 돼요. 하여튼 이 규례를 이렇게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제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제사장처럼 성결하게 주의 일만 온전히 올인하겠습니다.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복음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소원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머리를 못 깎다가 갱그레에 와서는 소원 기간이 다 끝났으니까 머리를 깎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시린의 소원을 하기 전에 머리를 깎고 나시린 이전이 깎인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나시린의 소원 기간이 끝나면 머리에 삭도를 대서 나시린의 소원이 끝났음을 알리는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행위를 하는 게 하나님이 명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뭐 선교 그냥 하지 얼렁뚱땅 이렇게 선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에 내가 올인해야 되겠다. 내 몸을 정결케 하면서 내가 선교사답게 하나님의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되겠다. 아멘. 그렇게 마음먹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하기로 나시린의 소원을 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시린의 소원 기간이 끝났으므로 오늘 18절 본문에 보면 끝났기에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임직을 받으시는 분들, 또 이미 임직 받으신 분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엄밀히 말해서 나시린으로, 우리는 목사는 제사장이지만 여러분은 평신도 나시린으로 헌신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면서 마음의 생각이나 행동이나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살면서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해야지. 나시린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지. 그런 마음 가지고 선교하시고 주의 일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면서부터 나시린이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삼손입니다. 하나님이 삼손을 태어나게 하시면서 마노아와 그 아버지 마노아와 그 어머니에게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독주를 마시게 하지 마라. 아멘. 시체를 가까이 못하게 해라. 그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다. 이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마노아와 삼손의 부모님이 삼손이 어렸을 때부터 귀에 딱지가 맺도록 가르쳐줬습니다. 너는 나시린이야. 너는 구별되게 살아야 돼.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 그가 탈선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술집을 다니고 기생의 무릎에 누워 자기를 좋아하고 자기 힘이 머리에서부터 나오는데 그 비밀을 기생 드릴라에게 가르쳐주면서 머리가 깎이면서 완전히 힘을 잃어버리는, 그리고 두 눈이 뽑히고 처참하게 원수들의 나라에 사는 미디안 그 산당에서 죽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거예요. 아멘. 그게 나시린의 규례를 지키면서 아마 삼손이 깨끗하게 헌신했더라면 삼손이 힘이 얼마나 셌습니까? 삼손이 얼마나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무장했었습니까?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을 텐데 하나님이 그를 향한 기대를 그가 저버리고 망령되게 살다가 망했다고요. 여러분,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바울이 선교하면서 주의 일하면서 나시린의 소원을 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주의 뜻이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다시 띄우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예배소에 와서 그들이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에베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바울 선교사님 예루살렘으로 가시지 마시고 우리 여기서 더 머물면서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세요. 우리 애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 바울이 주의 뜻이면 다시 오겠다. 내가 너에게 돌아올게. 이렇게 약속하지 않습니다. 아멘. 주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돌아올 거야. 나중에 돌아와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목회한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는데 아직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는데 내가 너에게로 돌아오겠다 그러지 않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어법입니다. 아멘. 내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된다고 생각하고 함부로 참남된 약속이나 하고 참남된 선언을 해버리면 하나님은 그런 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4장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없어지는 이따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여기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허락하시면,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할 것이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악한 것이다. 너희가 뭘 믿고 내일을 계획하고 1년 앞날을 계획하고 큰 소리 치느냐는 겁니다. 주의 뜻이. 그래서 저는 우리 목사님들과도 얘기할 때 앞으로 무슨 일을 이렇게 하겠다는 말을 하면서도 주님이 허락하시면 그리 될 거다. 아멘. 꼭 그 이야기를 마지막에 붙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면. 근데 사도 바울의 어법을 보면 꼭 그렇게 돼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9절입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가다. 다 허락하시면 가고 허락지 않으시면 나는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어.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6장 7절입니다.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을 안 하는 겁니다. 왜? 내일은 내 날이 아니거든.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거든. 그러니까 주께서 허락하시면 너희에게로 갈 거야. 잠언 3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범사를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길이 내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하는 법을 배우라는 겁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여호와께서 허락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뜻이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큰 소리 치고 살지 마시고 앞날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참남된 말을 하지 마시고 이러한 자랑은 다 헛된 것이래. 주님이 허락하시면 주님의 뜻이면 그리 될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주님이 허락하셔야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범사의 주를 인정하는 주님을 여러분의 계획 속에 참여를 시키고 말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아무 도시에 가서 1년을 야매 장사하여 내가 많은 돈을 벌리라. 내일 너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인데 내일을 누구한테 보장받았다고 그따구 큰 소리를 해. 그렇게 야고보가 지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내 뜻, 내 의지 따라만 내세우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대천덕 신부가 와 있었어요. 이분은 장로교 신학교를 다니신 프리스턴 신학교를 다니신 성공의 신부입니다. 원래 장로교 목사였다가 이제 장로교에서 무슨 어떤 분과 충돌하고 나서 성공회로 갔는데 우리나라의 저 태백계라는 태백에서 예수원이라고 하는 세워놓고 이제 기독교인들을 젊은이들을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시키는 일을 하시다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대천덕 신부라면 유명합니다. 그 대천덕 신부가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치면 사람들이 막 감동받고, 근데 자기는 목회하고 싶지 않고 신학교 교수나 이렇게 뭐 교수로 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계속 길을 막으시고, 그리고 가르치는 일을 하게 하지 않고 목회를 시키는 겁니다. 그 목회는 하기 싫은 목회를 하면서 투덜투덜 불만하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1년, 2년, 3년 목회를 하다 내가 이런 식으로 목회하면 안 되지. 기쁨으로 목회를 하자. 어차피 하게 된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리고 기쁨으로 목회를 하기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목회를 하기로 결심한 날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확 웃으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더래. 거기서 그랬어야지 이놈아. 그렇지. 그래서 기쁨으로 목회를 또 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신학교 학장이 되게 하셔서 대한민국에 그가 가르치는 일을 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년 동안 목회한 것이 가르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자기가 목회를 안 했더라면 신학교 학생들을 가르칠 때 수박 겉핥기식만으로 이론만 가르쳤지 실제를 못 가르칠 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시다가 가르치게 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그가 탐복했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랬어요. 기도할 때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땡깡 부려가면서 내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이래서 하지 마시고 기도 마무리할 때는 주여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보다 생각이 높으시고 나보다 길이 높으신 하나님의 뜻대로 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면 좋을 줄로 압니다 하고 마무리를 그렇게 하셔야 자 작은 자로 살자 나시른으로 살자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다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자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